계속되는 출애굽기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어느 편에 서야 할까? 시작. 여러분 혹시나 편을 갈라서 싸움을 해본 일이 있습니까? 뭐 싸운다고 하니까 막 주먹질을 하고 막 칼부림을 치고 막 이것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만 싸우는 게 아니라 편 갈라가지고 운동 경기, 백군, 청군 단체 경기에서 1등을 하려면 어느 편에 서 있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신이 운동을 좀 잘 못해도 자신이 속해 있는 팀이 우승하면 자신도 자연히 우승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어느 팀에 속하느냐 어느 편에 서느냐에 따라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 경기는 한편에 있다가 저도 선물이 적다든가 아니면 기가 좀 죽는다든가 끝이지만 신앙생활에 잘못 쓰면 이건 완전히 멸망입니다. 줄 잘못 섰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편에 서야 할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왕이면 이기는 편에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람 편에 서는 것이 좋다고 끝까지 고집부리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작. 서는 것이 좋다고 끝까지 고집부리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론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두 사람 편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들도 여러 부류가 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는 백성들의 잘못된 요구를 거부하지 않고 그냥 만들어준 아론.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가담해가지고 춤을 추며 난리를 법석을 떨면서 춤을 추었던 3,000명 죽임당한 그들. 금송아지 만드는데 뛰어들지 않고 춤을 안 췄더라도 춤추고 노는 것을 보고 보고 있었던 자, 거기 내 아들도 있고 내 형제도 있고 가족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 끄집 내리고 안 된다, 하지 마라 하고 반대하고 거리 가지 뭐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도 우상 앞에 죄를 짓고 춤을 추고 있어도 반대하거나 제지하지 않았던 그들도 사람 편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소극적인 방관자들까지 하나님은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3,000명 외에 금송아지 옆에서 춤을 추며 야단한 3,000명 외에 방관하고 있는 자들도 처음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간절한 예절한 기도로 죽음만은 면했습니다. 대표적인 아론의 자세를 보면 온통 책임전과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을 지경에 이르렀으면 모세가 책망하면 내가 잘못했다고 엎드려지는데 궁색한 변명, 책임전가, 이 책임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모세가 내려보니 이 엉망이에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춤을 추고 야단이에요. 모세가
아론에게 책망합니다.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했습니까? 중하니까 그때 아론이 잘못했다 하면 돼요. 그런데 22절에 와서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알지 아니합니까? 내 잘못이 아니라 이 백성이 악하기 때문에 이렇다는 거예요. 23절에 와서는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와가지고는 내가 금을 가지고 오라 했더니 금을 가지고 왔기에 내가 금을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하고 있는 아론의 모습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금송아지 만들었지 어떻게 금을 불에 던졌더니 자동적으로 저절로 금송아지가 나왔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아론만의 태도가 아니라 가담자들도 마찬가지. 앞장선 자가 잘못해서 책망을 받을 때 왜 이런 짓을 했느냐 할 때에 그 가담했던 자들이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들이 누구든지 나와 용서를 빌었으면 죽은 3,000명 가운데 용서 비는 그는 죽음을 면했을 것입니다. 어리가 있다고 같이 춤을 추고 놀았는데 어찌 나만 용서 빌고 살겠느냐고. 죽어도 같이 죽고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자신이 사람 편에 잘못했다고 후회하고 바로 돌아설 수 있으면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 올라갈 때 언제 오겠다 날짜를 안 정해줬어요. 만일에 40일 뒤에 50일 뒤에 내려오겠다고 정해 주었으면 급하게 마음먹고 행동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세가 산에 머물고 있는 시간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인내를 시험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 모세 어디 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산에 가서 음식도 못 먹고 바위에서 하나님 주시는 계명마다 올라갔어요. 잠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민족의 승리로 가는 길에 지침서를 받으러 올라간 사이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불평 소리가 높아지고 교만과 자만이 극치를 달리고 있으니 하나님은 대적하는 일을 만들어 갔으니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가 높아지고 사람 편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을 의심없이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불평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을 향하여 7절에 나의 백성이라 하지 아니하고 네 백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이렇게 대적하는 백성을 더 이상 하나님은 자기 백성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 많은 세월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간 모세가 없는 사이에 이런 짓을 했으니 하나님이 내 백성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많은 세월 속에 신앙과 믿음으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한순간에 하나님보다 더 나은 내 생각을 앞세우고 내 뜻대로 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의
부재가 있을 때, 모세가 없을 때 아론이 한 것처럼 영적 지도자가 부재할 때 그 자리에 자신이 올라가서 주제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앞장서는 자를 보면 절대 따라가지 말고, 그것은 무서운 한 진도를 받는 길로 가는 줄로 알아야 합니다. 사람 편에 서서 금을 가지고 와서 금송아지 만들어 신이라고 섬기며 춤을 추었던 그 많은 사람들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전부 죽였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불에 가루로 만들어 마시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사람 편에 서서 사람을 따라가는 신앙을 들끓 만큼이라도 용납하지 않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체적으로 안전하고 평안하고 행복된 길로 가기 위해서는 잘못된 게 있으면 도려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조건 따라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 편에 서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좋다고 십자가 꼭 붙들고 끝까지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좋다고 십자가 붙들고 끝까지 의리를 지키는 게. 지금 외천 이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론을 따라 사람 편에 섰지만 모세와 레위 지파는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춤을 추며 야단할 때 3,000여 명이 춤을 추며 야단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다 방관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도 아니요! 라고 말할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살벌한 가운데 모세와 레위 지파는 하나님 편에 섰으니, 그러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 열정적 기도의 사람입니다. 시작. 자신이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이건 다 같이 외칩니다. 시작. 열정적 기도의 사람입니다. 아멘. 여기에서 모세의 기도가 두 번 나오는데요, 10절에 보면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은 막 볼 때 막 이건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가나안 땅 가게 되는데 어찌하여 너희 가는 길에 지침서를 받기 위하여 모세 올라온 사이에 이게 무슨 짓이고, 전부 진멸하고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진노의 말씀이 내려집니다. 그때 기도의 사람은 모세는 12절에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하고 애절한 애원의 기도를 올립니다. 이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은 14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내 가정, 내 가족, 내 생업에 엄청난 재앙이 내려질 때 내 한 사람의 뜨거운 눈물의 기도가 가정과 내 주위를 살릴 수 있는 열정적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말 많이 앞장서가 잘한 체 하지 말고 한 사람의 애절한 눈물의 기도가 몸든 교회를 다시 한번 살리는 역군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겠다고 맹렬한 노를 바라시는 하나님은 진노를 간절한 기도 속에 내려놓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내려놓으니까 다시 손들고 죄까지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는 기도가 32절에 나옵니다. 시작.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 장면에 와서 우리는 가슴이 뜨겁습니다. 지우라는 말은 죽여달라는 거예요. 자기 민족을 사랑해서 자기 생명을 담보로 내놓고 하는 기도. 그 기도가 하나님 보좌를 움직였습니다. 이런 기도, 진정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그런 기도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과거에 하나님 편에 서서 쓰임받은 사람은 모두 하나같이 기도의 사람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들의 특징 두 번째는 죄를 미워하는 자들입니다. 시작. 모세가 십계명 판 두 개를 들고 시내산 내려왔을 때 백성들이 금송아지 주위에서 광란의 도간이 빠진 모습을 보게 되죠. 모세는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화가 아니에요. 죄에 대한 분노요, 의분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던져 깨뜨려버려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불태워 가루로 만들어 가담자들에게 모두 먹게 했습니다. 죄에 대해 분노하고 죄를 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는 그런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은 죄를 미워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죄는 함께할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 빛이기 때문에 빛 가운데 행하면 어둠과 함께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서 있으면 무엇보다도 죄를 두려워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들의 특징 가운데 마지막 행동하는 신앙의 사람입니다. 시작. 백성들이 금송아지 주위에서 광란의 도가니에 빠진 것을 본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26절에 보면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 광란의 도가니에 엉망진창으로 막 옷을 벗고 춤을 추고 야단 법석이고 그 금송아지 중앙에 놓고, 그때 모세가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설 자는 내게로 오라 라고 했습니다. 그때에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며 모세 앞으로 나온 레위 지파 있습니다. 따질 것 없습니다. 눈치 볼 것 없습니다. 모세는 칼을 차고 우상 숭배에 적극 가담한 3,000명을 죽여라 했어요. 29절에 보면 함께 합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입니다. 아들, 형제, 광란의 동안이에 춤을 추고 있을 때 가지 마라, 안 된다 하고 막았어야 하나 막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은 막지 못하고 보고 있는 자들도 죽이려고 했는데 모세의 기도로 생명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광란의 동안에 춤을 췄던 3,000명 가운데는 밖에서 보고 있던 아들도 있고 형제도 있어요. 죽이라. 피를 나는 형제지만은, 가족이지만은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칼을 가지고 자기의 아들 형제를 쳤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 헌신한 사람들이었다고, 행동하는 신앙이었다고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다시 볼까요?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되었느니라. 오늘 여호와께 헌신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눈치 볼 것 없습니다. 아니면 아니지. 내가 복받아 살아가는 길이 이 길이라면 그대로 가야 되지.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도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자신의 몸을 던져 행동하는 신앙으로 나를 도와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 우리 앞에 없어지려 합니까? 아닙니다. 비바람, 눈바라치는, 천둥번개치는 날짜가 왔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진심으로 나를 향하여 얼마나 마음과 뜻을 모아서 기도해 줄 자가 있는지,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느 편에 서시랍니까? 아론입니까? 모세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우상입니까? 자신이 지금 사람 편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혀 맡아보지도 못하고 혹 사람 냄새만 맡으며 살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시기를 기원합니다. 깜짝 놀라라는 말이에요.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고 애절한 눈물로 주님 지시하시는 일에 최선의 헌신의 행동으로 옮기는 멋있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한 번 인생 아닙니까? 그 자리에 수백 년 가는 거 아니에요. 내려올 때가 있어요. 믿음대로 말 안 되고 기도 안 대로 된다는 거 아닙니까? 하면 좋은 말들 많은 가운데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성령이 나를 컨트롤하느냐, 진리 말씀이 나를 붙들어 가느냐, 여기에다가 하나님 편에서 주의 말씀 가운데서 눈치 보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는 걸음이 내 가문을 빛나게 만드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